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점이 있다면 불확실성입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6, 7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번 가을에는 끝날까, 겨울에는 끝날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백신이 가을 또 겨울쯤에는 만들어질 거다. 또 어떤 분들은 한 2년은 지나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이런 어려움 속에 사실상의 실업 상태에 처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한 두어 달 버티면 괜찮겠지 했는데 예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정말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이 올라가 고난이 가중된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다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정규직의 취업은 더 아득해 보이는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어요. 이런 코로나로 인한 온갖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극심해져서 정신과를 또 상담자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철이나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말에 화가 나서 또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남편은 퇴근하고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빨리 씻으라고 하는 말에 또 격분을 해서 내가 코로나냐 이러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이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아동폭력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참 세상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심정이 지금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더 힘든 것은 가진 자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서울 집값은 급등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자꾸 멀어져 가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정치는 왠지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사회는 불의하다는 생각이 들고, 악하고 약삭 빠른 자들은 잘 되는데 나름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는 피해본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이제 우리 신앙인에게는 더 심각한 회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썼는데 나름 정직하게 경건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저 악한 자들은 평안하고 뻔뻔하게 잘 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나 하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는 형통한데 자신은 재앙과 징벌을 맛보고 있는 그러한 삶의 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의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시험 될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헛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에 시험의 격동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 시인이 이제 시편의 말미에 자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게 자기가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하겠죠.
지금 이 시인이 뭐라는 거면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은 우리의 지금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쳐버릴 것 같은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미쳐버릴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 곁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이제 결론적으로 2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항상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건데요, 이 원문에 보면 접속사가 번역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 접속사를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잘 나갈 때뿐 아니라 이렇게 지금 시험이 들고 마음에 회의가 일어나고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 심정이 미칠 것 같은 순간에도 그가 항상 주와 함께 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했는가를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가 입을 꽉 다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네,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이 그들처럼 말한다는 것은 앞에 보면 이 세상의 부조리에 이미 시험에 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부지런한 일이 왜 생겨? 하나님 안 계셔. 이런 말을 지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런 말이 지금 거의 이게 튀어나올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입을 꽉 다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한 첫 번째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이게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도요, 그걸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속에서 이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그런데 그걸 내가 말하는 순간에 거기에 내 의지가 담겨있고 내 인격이 담겨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완악한 말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네, 도대체 뭐라고 했는데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고 하시냐면 그 다음 14, 15절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네, 보세요. 지금 이 말이요, 지금 이 시인 아삽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라기의 이 백성들이. 근데 차이가 뭐냐? 아삽은 입을 꽉 다물었고 이들은 그걸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게 믿음이에요. 아삽은 어떻게 하나님 곁에 이런 미치것 같은 상황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입을 다무는 거예요. 꼭 다물고. 그런데 이 시인으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한 도움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말을 했다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행을 행하였을 것이다. 그들에게 시험 들게 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 아삽은 성전에서 이 찬양을 담당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이 직분, 또 그의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 이것이 그의 입을 확 붙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다거나 또는 순장으로 섬긴다거나 교사로 섬긴다거나 어떤 부장으로 봉사자로 섬긴다는 것의 축복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저의 가장 힘든 점은 마음의 번민이 가득해도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의 근심이 가득해도 신방을 가거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요즘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막 올라와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 텐데, 또 이 말을 하면 또 어떤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 텐데, 그러면서 말을 제어하고 또 생각을 정리하죠. 이렇게 내 떠오르는 감정과 또 속에 있는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살아온 지 지금 벌써 3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근데 바로 그 말이 저의 인생을 빚어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입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에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에는 이미 그 순간 믿음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입술은 이미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라도 성소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근데 여기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갔다. 뭐 하나님께 찬양하러 갔든지 예배하러 갔든지 기도하러 간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기분이 아니잖아요. 이 지금 마음에 회의가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후 앞절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의 상태가 나오는데 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러니까 왜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가 고통을 받는지를 알까 하여 막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결론이 뭐냐?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거죠.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도 그거죠. 어떻게 악인이 의로운 자를 삼키면서도 소득이 풍성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욥의 고백도 어떻게 악인이 잘 살고 장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고 집이 평안하고 가축도 잘 되고 자식들은 춤추며 즐겁게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안락함이 무슨 용고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 부조리한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제 머리가 복잡한 것이죠. 그런데 아삽이 혼자 이해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의문이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삽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악의 문제 바로하기라고 하는 책에 바트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고등학교 때 회심을 체험하고 신앙이 깊어진 그는 시카고의 무디 성경대학에 들어가서 목회훈련을 받고 휘튼 대학에 들어가서 헬라어로 공부를 하고 프리스턴 대학에 가서 신학 석사와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에 관해 중요한 자격들을 갖추었으며 뼛속까지 크리스찬이었다. 나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랬다. 내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고통의 문제였다. 나는 어릴 적에 종교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문제 때문이고 나이 들어 신앙의 회의를 느낀 것도 이 문제 때문이다. 고통의 문제는 결국 내가 믿음을 버린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떠났고 지금도 이러한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이런 교회를 보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여전히 이러한 고통의 문제 속에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략됐다 그랬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여러분, 이 모습이 주님과 함께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성령 충만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 거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이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도 싫고 목사도 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바로 그 모습, 그걸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 그래도 너 여전히 내 곁에 머물러 있구나.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말씀해?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억지로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모습 그대로 나갔는데, 그런데 주님이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나 기도하는 일들이 명상이라면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겠죠. 그렇잖아요. 나의 집중과 나의 어떤 그 컨디션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이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을 얻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명상, 내가 뭘 하는 명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냥 주님께 나가면 주님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뭐한지 그냥 뭐 안 계신 것 같고 기도할 기분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그냥 하나님하고 불렀는데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경험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예배하기 싫고 정말 교회 가기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찾아와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런 경험은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혼자서 아무리 골똘히게 생각해보고 불평원망해봐야, 여러분,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미쳐버릴 것 같을 때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있으라, 성소로 나가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시인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시인은 마음속에 의문과 회의가 가득해서 성소로, 건물로 들어간 거죠. 어떤 장소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나아가서 예배하든 기도하든 찬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답답해할 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하나예요. 나의 보좌로 나와라.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대답이에요. 초대교회 핍박이 극심해질 때에, 많은 신자들이 순교하고 교회가 핍박, 풍전 등화의 위협 속에 있을 때에,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탄식이 깊어질 때에, 그때 영적인 지도자 사도 요한도 반무섬에 유배되어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시고 천사를 통하여 그를 그 하늘로 부르셨어요. 하늘로 올라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열린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어요. 거기에 진정한 성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며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미칠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의 하늘 보좌로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늘 성소,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시인은 성소를 통해 하늘 보좌로 나가고 있지요. 여러분, 이 땅의 성소, 성전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봅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하늘 보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라.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그 악의 근원인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사로잡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부르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는 십자가로 결박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지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지금 마귀는 결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그의 수하인 세상의 권세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만, 그래서 잠시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주님의 십자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것들은 주권과 권세와 능력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자들의 운명은 영원한 불못에 빠지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시인이 성서에서 본 것이 그것입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을 보라. 지금 눈앞에 보여진 현실만 보지 말고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 결말을 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 결말을 보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턱대고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결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끝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나아갈 때 경험하는 의와 희락과 평강, 그것이 그 나라의 맛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경험하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은혜,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이미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있으며 미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미래에서 온 자들입니다. 지금 육체를 입고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미래에서 온 자들입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루 앞을 내다본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무엇이 올라갈지, 어떤 것들이 떨어질지, 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은 어떤 개발 계획들이 나올지 하루 전에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미래에 같이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미래의 운명을 아는 겁니다. 미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타이타닉이 지금 가라앉을 운명을 뻔히 보면서 저 1등석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럽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지. 이 세상의 악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비난과 질시와 멸시를 받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의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향해 헌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이번 특세 때 골로새서를 함께 보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복음의 웅장함,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움과 탁월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신자들의 지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너무나 마음에 가슴이 뛰는데요. 여러분, 이 엄청난 성경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감옥 안에서 썼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아니, 열심히 복음 전하는 자기가 감옥 안에 있는데 꺼내주지도 않는 그런 주님을 향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나? 무관심한가?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붙잡고 있어요. 감옥에 있지만 왕좌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눈이 보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 때문에. 이제는 교회는 끝났다. 천만의 말씀이요. 코로나19로 교회는 죽었다. 천만의 말씀이요. 연일 매스컴에 교회가 비난을 받죠. 물론 우리가 비난받는 많은 부분들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지 않아요. 하늘에 계시니까. 교회가 끝났다고 말하는 자들이 가소로워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이미 종말의 승리를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미래의 삶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보여주는 이 땅의 썩어질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복음은 증거되고 전파되고 치유하고 가르쳐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본 시인은 모든 번민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자기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 이 세상의 부동산, 재물, 또 이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종말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게 진리죠. 인생의 승부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 예배당 문 닫혀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소에 나아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러분, 이 땅에는 성소가 따로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는 명당이 따로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곳이 다 성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이 성소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뭐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사랑의 교회는 예배당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 가정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주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여러분 안방에도 계시고 거실에도 계시고 주방에도 계시고 우리 자녀들 방에도 다 계세요. 여러분 운전하는 차 안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어디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든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그곳이 성소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준 골방기도죠. 마태복음 6장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이걸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성소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실까요?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묵상하며 꿀처럼, 꿀송이처럼 그것들을 음미하고 있는 순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한 신문만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 그 신문이 말하는 세계만 보일 것입니다. 유튜브만 열심히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그 이야기의 세계만 있는 줄 깨달을 것입니다. 페이스북만 맨날 쳐다보세요. 거기서 만나고 말하는 그 그룹들이 말하는 세계가 이 세상인 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는 만큼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기 시작할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등하냐고 세상의 뉴스나 매체나 듣고 마치 이 땅에 교회는 뭐 짜가라지고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 때 드디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거대한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합니다. 기억하세요. 힘들다고 회의가 들었다고 떠나요? 힘들수록 힘드니까 더 붙어 있어야지. 떠나면 망합니다. 사울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 버리니까 망했어요. 다윗이 모든 것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그의 인생이 흥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힘들수록, 미칠 것 같을수록, 답답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과 부르고 싶은 찬양, 그날의 그 비전들을 보면서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백성 모였네. 결말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우리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보면서 기도합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 순간에도 불평과 원망의 말을 멈추고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부조리한 세상을 보며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악인의 종말과 파멸과 교회의 종말의 승리를 보며 흔들리지 말게 하소서. 인생의 진정한 승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